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성도의 다른 세상과 다른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왕입니다. 특별히 2장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에서 정말 자기는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꿈, 그리고 자기가 해석도 못하겠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해석해라. 내가 꾼 꿈도 보여주고 그 꾼 꿈도 해석해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해석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다니엘의 이 해석과 꿈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까무러치도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오늘 본문 3장 바로 전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와,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네. 내 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내 주변에서 마루둑 신이라든지 벨 신이라든지 온갖 신들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조언을 하고 국정의 운영을 하는데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의 신들 아무것도 못했는데 포로로 끌려온 그 한 유대인이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이거 진짜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이제 주님만이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그 신은 모든 신들의 신입니다. 왕들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신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신상을 만드는데요. 그 금신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원래 자기가 봤던 신상은 금, 은, 동, 철, 진흙, 철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자기는 여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는 금은 머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억지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나 여기로 만족 못해. 내가 세운 나라 이거 여기로 만족 못해.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가야 돼. 해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거스리고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고 가는 것들이 다 있는데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면 그래 내가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 가야지. 이게 사람의 겸손이고 이게 자기 포지션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나는 더 갈 거야. 나는 끝까지 더 갈 거야. 하면서 그냥 모든 발끝까지를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 또 뭐합니까? 금으로 신을 만들고 온 나라의 각 고을의 장관들 다 불러 모아다가 자기의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데 이거는 자기가 세웠으니까 이건 거기에게 절하는 거는 누구한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절하는 거죠. 자기가 세웠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거기다가 새겨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기는 좀 거시기 하는가 보죠. 그래놓고 금신상에다가 누구든지 절하라. 만약에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반역자.
이 금신상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관들 다 와가지고요, 이 금신상 앞에 세워놓고 여기다가 자기 앞에 절하라고. 이런 일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다니엘서 여기 보면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런 데 보면은 누가 나타난다니까?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다. 자기를 가리켜 모든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보다 자기를 비겨서 그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가증한 것이, 미운 물건이 성전에 서는 날이 올 것인데, 바로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상을, 자기의 모습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뭐 매일 경배하라고 하겠어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겠죠. 이게 누가 했던 일입니까? 바로 로마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했던 일이죠. 1년에 한 번만 로마 황제한테 절하면 그러면은 표 받고 그것 가지고 매매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을. 또 일본 천황이 자기 동방요배 해가지고 모든 교회건 뭐건 간에 다 거기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박수 이렇게 치면서 거기다 절하면은, 절도 아니죠. 고개만 숙이면 된다는 거죠. 고개만.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뭐 막 숙이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고,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가운데 태어났던 아이들은 30세, 40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도 이제 나라가 다 끝났나 보다,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독립하기는 걸렀나 보다, 이 생활에 적응해야지, 일본 사람들한테 그냥 적응하고 살아야지,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가죠.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변질됐거나 이랬던 사람들을 다 무슨 매국노 취급하지만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일본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투쟁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건국의 초대 대통령. 그 사람 끝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대나 프린스턴에서 와서 여기에서 교수 생활해라,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시민권 주겠다 했는데, 우리나라 독립하기 전에 내가 못 받는다. 내가 그러면은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제는 이스라엘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다 절을 하라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쩌면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을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무슨 이름으로요? 일본에서는 천황을 숭배한다는 이름보다도 무슨 이름입니까? 애국이라는 이름이죠. 애국. 로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애국. 나라가 보세요. 로마나 일본이나 다 제국입니다. 제국. 로마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의 정신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생각했던 종교는 바로 황제 숭배였다는 거죠. 다른 종교 다 인정하면서 황제 숭배 하나로 모든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만들자. 일본도 여기저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를 다 지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각과 성격과 이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반드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처럼 천황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 숭배 하나로 다른 신 다 섬겨도 괜찮아요. 평소에는 다른 거 다 해도 돼요. 천황에게 한번 절하는 거, 그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세계가 나중에
이제 하나의 어떤 여러 나라들이 유럽 연합체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점점점 커져서 이 유럽 공동체처럼 여러 국가가 하나가 된 그런 세계가 되어지고, 또 중동과 이런 곳 아시아 일부까지 포함된 거대한 어떤 큰 나라가 생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의 정신적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신적 기초를 뭐로 하겠어요? 그건 종교예요. 미국이 미 합중국 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이 주들이 있지만, 이 미 합중국이 하나로 설 수 있었던 그 정신적 바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신앙에 있는 거죠. 다 기독교 신앙으로 그 나라가 적어도 하나 되어서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바른 신앙, 바른 진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큰 나라가 되고, 세계 200년 조금 넘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렇게 거대한 나라, 진리 가운데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짓신, 사단을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신앙, 모든 다 종교를 다 인정해주면서,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는 거죠.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너네 신들 다 섬겨. 예배 다 드려. 괜찮아. 예배 드리고 주일 뭐 다 섬기고 다 해. 근데 교회에다가 뭐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모습 하나만 걸어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천하게 절하듯이 예배 드리기 전에 저쪽에다 한번 머리만 숙여줘. 뭐 예를 들어 이런다면은요,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이 미국의 이런 대선을 보면서 모든 것이 밝혀져야 알겠지만은, 더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겠지만은요, 거짓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은 사탄의 행위입니다. 병사와 권세를 어떻게 마귀가 빼앗았습니까? 거짓말로 빼앗았잖아요. 아담에게 거짓말 쳐가지고 빼앗아 버리니까 그 모든 그냥 정권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 되죠. 정권을 빼앗기니까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사회, 법률, 모든 방면에 누가 들어가요? 거짓말로 정권 빼앗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그건 우리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거짓이 장악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 거짓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말 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다시 말씀을 돌아오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였냐면은, 하나님밖에 세상에 왕이 없다.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는 또 뭐를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변합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변하면요, 많은 사람 변했을 거예요. 근데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와도 안 변할 사람 안 변해요. 희한해요. 우리 같으면 변할 텐데, 와, 할 텐데,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와도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몸의 건강함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몸을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거듭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 체험한 것과 거듭나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기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아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기적을 보여주면 믿습니까?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주시는 방편이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삶에 있어서 큰 고통으로, 어떤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그 기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가 주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주시는데, 그런데 회개와 그 기적과 그런 감동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도 우리가 물론 거듭난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한다 하지만,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뭡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고 믿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다니엘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왜 다니엘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출장 보냈는지, 다니엘 들어오지 못하게, 또는 뭐 때문에 다니엘이 여기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자리에 불려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저 가운데 높은 금신상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 금신상 세웠다는 것은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와 생황과 사면금과 이런 악기 소리가 나면은 모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모두 엎드리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다 따라가요. 그런 줄 알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린 못해 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는 거죠. 악기 소리가 나니까 일제히 수백 명, 수천 명일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일제히 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는 가운데 세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릴 때 어떻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온 가족들이 이제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모여가지고요, 명절만 되면 뭐 합니까?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데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당숙, 뭐 조카, 또 뭐 하여튼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친척들까지 다 와가지고 명절만 되면은 다 와서 안방, 건너방, 마루, 이 마루까지 다 빽빽하게 차는데요, 제가 종손이에요. 아버지 옆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를 다 주재하고 다 옆에 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첫 번째 왔던, 곧바로 돌아왔던 게, 제가 1980년 이 10월 달에 정말 거듭나고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쯤이었었어요. 그런데 10월 달, 1월, 2월, 그 다음에 뭐예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구정 나와요. 구정이 돌아왔어요. 한 4, 5개월 만인가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고민하다가 첫 번째 그 구정 때는, 첫 번째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화장실 들어간다고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안 나왔어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하시더라고. 두 번째, 이제 그 전체가 모이는 때는 또 이제 추석이잖아요, 또. 그때는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난번에는 구정 때는 배가 아파서 못 나오고, 요번에는 어디 간 거야, 어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갔고. 그때까지도 이상하다. 왜 저러지? 근데 세 번째 또 가족들이 또 모여가지고, 저희는 이 영동이, 저희 할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영동까지 가가지고, 다 이렇게 가족 한 뭐 30명, 40명이 모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너 지난번에 도망갔지? 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전에는 화장실 가더니 왜 그런 거야? 왜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무릎 꿇고 계단에다가 이렇게 다 합니다. 자, 이제 같이 절하자. 뭐 이러면 온 가족들이 쫙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 친척들까지 다 와가지고, 걔가 종손이고 저희 아버지도 종손이고, 거기서 절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은 다 이렇게 옷이 움직이다 보니까 옷소리가 나요. 부시럭 소리가 싹 하면서 다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중학교 때 그 쟁쟁하신 할아버지들, 우리 당수 뭐 다 오고, 바깥에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막 전 지지개 붙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저기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뿌리는 그 순간에 자기들이 꼿꼿하게 서 있는다는 거가, 저야 3, 40명 사이에서 그랬지만 이거는 나라의 국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창을 들고 그 주변에 이 군인들이 서 있고, 다 이미 절 안 하면 죽인다라고 공포까지 내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요, 이렇게 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미 뭐를 봤어요? 이 사람들은 또 그들도 체험이 있는 거죠. 어떤 체험이었어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체험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됐던 그 체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했었을 때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작은 체험, 이 느부갓네살은 직접적인 자기 체험인데도 불구하고, 큰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영접 안 하면 믿음 가진 척합니다. 교회 다니는 척합니다. 그런데 속에서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작은 체험 가지고서도 너무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 작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어떤 사람 큰 체험을 받아도 절대 예수를 믿는 척만 하고 한 1년 정도는 얼굴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얼굴 때문에 교회 다니는 척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어떤 사람 말 한 번 듣고 교회 나와서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그 체험을 받고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말로만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존해 주시느냐? 그들의 말대로 보존해 주세요. 그게 바로 17절 18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이들이요 입으로 고백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혹시 아니하셔도,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계시는데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실 텐데 혹시 하나님이 건져 주지 않아도 나는 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요 이런 그 선택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는 작은 거일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두 갈래길에서 서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이거 되게 해주실 거야.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겠지. 하나님 계시면 이거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럼 잘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쓱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건 안 되건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되건 안 되건, 내 원하는 대로 되건 안 되건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건져주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런 상황 앞에 섰을 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있고 없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말하는 신앙. 우리가 이러한 믿음, 예수 믿는다는 것과 이러한 꼿꼿한 그런 중심 있는 삶을, 중심 있는 신앙을 훈련하고 그런 충성됨을 하나님 앞에서 단련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참으로 믿을 때 뭐가 생겨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참으로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 이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난 망하건 살건 이건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가 우리가 연습해야 될 신앙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체험에서 그 엄청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건져내시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 뭐를 합니까?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체험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 나라도 없어지고 끝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라면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우리 실망하지 말자. 우리 걱정하지 말자. 에스겔이 말했던 말씀 믿자. 다니엘을 통해 주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그들에 대한 믿음이 어떻겠어요? 더 확실하죠. 70년 만에 끝내리라 하신 말씀들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던 그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288장